오늘은 구약성경 하박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악인들의 불의와 또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 손 놓고 계실 것입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왔던 모든 시대에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인들이 있지요. 또 그 사회 속에서 고난당하는 의인들이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들이 있지요. 불신자라면 이 세상에 방치되고 있는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들을 근거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이런데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 신정론,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지요. 이 의문을,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아마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의분이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 이러면 안 된다라는 분노가 있죠. 또 조급함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시원치 않은 답답함이 있죠. 하나님 참 답답하게 왜 이러고 계십니까? 저 악인들 지금 안 보이십니까? 저 고통당하는 사람들, 희생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답답함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이었습니다. 그 대답의 내용은 누가 들어도 그 귀를 의심할 만큼의 철저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불의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심판의 집행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중동의 패권 국가는 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는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을 이미 짓밟아 멸망시켰고 그러면서 동시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에도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맹위를 떨치던 그 시기가 채 100년도 되기도 전에 이제는 중동의 정세가 새롭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계사적으로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 때 이미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이미 다 기울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지리멸렬하게 멸망을 향하여 기울어가고 있었던 반면에 바벨론은 이미 거의 모든 패권을 장악한 신흥 강대국으로 이미 등장해 있었죠. 그런데도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이미 신흥 강국으로 등장한 바벨론보다는 지금까지 과거의 맹위를 떨쳤던 아수르를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더 많이 남아 있었죠. 왜 그럴까요? 그도 그럴 것이 그 고대의 그 시절에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또는 어디에 일어난 일을 소식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처럼 바로 인터넷 뉴스에 뜨고 유튜브 동영상에 뜨고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들의 정체에 관하여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신흥국보다는 얼마 전까지 막강한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을 짓밟고 유다를 위협하기까지 했던, 즉 자신들이 얼마 전까지 직접 경험해 보았던 이 트라우마가 아수르에 대해서 더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일으켰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의 틀과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이 갑자기 확대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 유다 안에 있는 악인들의 불의와 그 안에 있는 의인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항의했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를 보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식의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인들을 벌하시고 또한 의인들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거라고 기대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다윗과 같은 의로운 왕이 다시 일어나서 그가 유대를 공의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하고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찾아내고 벌하고 의인들을 돌아보고 위로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가 다시 등장해서 마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곳에서 바알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다 심판하고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개입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여전히 팔레스틴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나마 반쪽은 망하고 없어지고 반쪽 유다만 남아있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처음 항의할 때도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율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나라는 유다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가 그때에도 그렇게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 질문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 신흥 패권국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생각과 시각은 그동안 자기가 바라보고 있던 틀, 남유다를 넘어서 메소포타미아와 애굽과 주변 나라들로 확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바벨론의 등장은 고대 근동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하박국 안에 있었던 이러한 변화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카메라나 이런 렌즈 카메라로 줌인을 해서 가까이 쭉 당겨 보다가 갑자기 줌아웃으로 뒤로 확 끌어당기면 좁게 보던 지역이 넓게 많이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 스마트폰 지도에서 탑동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뒤로 확 밀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듯한 느낌. 우리나라 한반도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지도를 축소하면서 아시아 전체를 보고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이런 느낌. 아마 하박국이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동안 하나님을 그 작은 나라 유다 안에 밀어넣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거예요? 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와 애굽과 모든 주변국들까지 다 보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지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내가 모르기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제일 급하고, 하나님 빨리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답답하게 여기기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또 내가 한없이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고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히 그 앞에 설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보다 우리가 더 놀랍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작고 제한적인 사람의 질문과 항의에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대부분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의 잔혹함은 맹수, 짐승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죽일 것인지 마치 바다에서 모래를 긁어 모으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래 한 알 한 알들이 다 그 아래 희생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모래를 긁어 모으는 것처럼 사람들을 긁어 모을 것이다. 특별히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11절에 이렇게 덧붙여 주지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서울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못할 짓이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인간의 포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대이고 아무리 야만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악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지. 이런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이 있죠. 그런데 이들은 못할 짓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선이 없는 자들이에요.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건만 언급해 보자면 결국 이 바벨론이 유다에게 몰려와 유다를 짓밟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멸망시켰죠. 그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 왕을 붙잡아 그들이 했던 행동들은 그 왕을 붙잡고 그의 아들들을 다 왕 앞에 끌고 와서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두 눈을 뽑아내고 노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적이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몰고 다니는 것은 포악과 공포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손 놓고 계실 겁니까?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부터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그렇게 급속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고대 근동의 전체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이 풀리고 있지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판의 몽둥이로, 심판의 집행자로 사용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그 짐승 같은 잔혹함과 철저한 파괴와 최소한의 지킬 선도 없는 그들의 악행이 온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아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제한된 시각으로 자기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냐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통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불의를, 죄악을 빨리 심판하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모든 것들까지 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 땅의 악과 불의를 방치하고 계시느냐고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만한 하나님의 심판이 몰아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일으키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대답, 이 하나님의 답변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하박국을 너무나 당황시켰습니다. 하나님, 이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유다 안에 다윗과 같은 한 의로운 왕을 세워서 유다 안에 있는 악인들을 잡아내고 그들을 죄에 따라서 심판하고 벌을 주는 방식이 아니지요. 그 잔혹함이 맹수 같고 무서울 것이 없는 악을 행하는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면 그들이 유다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따로 잡아서 벌하겠습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런 구분 없이 다 죽이고 잡아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 악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부르짖고 왜 빨리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외치는 이 선지자 하박국 그 자신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에 보는 시각에 심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심판을 부르짖으면서 항의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방식은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 제가 보기에 이만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의인입니다. 이 정도면 무고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사람은 봐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이 정도는 정말 나쁜 사람이지요. 하나님, 이 정도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이렇게 계속 두고 보시면 안 되고 빨리 심판하셔야 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관심 안에서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냐, 자기가 더 의의 집행자이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빨리 뭔가를 좀 하라고 하나님을 등 떠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명색이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 유다 안에서는 성경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의와 공의와 악과 심판 이런 것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기준을 완전히 자기 수준으로 깎아내려서 판단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한 심판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떠난 모든 인간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준과 하나님의 법의 심판의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묻고 따지고 있는 이 선지자도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나는 무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죄 없다라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한 바 의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과 저 악인들과 무언가 달라서 내세울 것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즉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그러므로 나는 의롭지만 저런 사람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이런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 라고 우리의 판단을 세우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다 같은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비교해 보자면 이런 모습입니다. 똑같이 경찰서 유치장 안에 다 잡아 끌려 들어가서 유치장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너는 무슨 죄 짓고 왔어? 야, 너 진짜 나쁜 놈이네. 너 같은 나쁜 놈 처음 봤다. 너는 무슨 죄 짓고 왔어? 다 따져 묻고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 네가 더 나쁘다. 심지어 유치장 밖에 있는 경찰을 향해서 당신들은 경찰인데 이런 나쁜 사람들 빨리빨리 잡아들였어야지. 뭐하고 말이야.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제야 잡아들였냐라고 유치장 안에서 자기도 곧 끌려가서 벌 받아야 될 사람이 경찰 보고 나무라는 그런 모양이 있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때로는 그들이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차이가 없는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부자요 힘을 가진 자에게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분노할 것입니다. 이런 차별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저런 자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인간은 절대로 이런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분을 드러내고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나도 모르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출신 지역으로 편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고, 다니는 직장이 어디냐며 선입관을 갖기도 하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외모로 호불호를 판별하고, 나와 다른 정치적 이념 때문에 편을 갈라 판단하고 차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나는 아니다, 나는 흠잡을 데가 없다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입으로 심판을 요청하고 그들을 정죄하지만 사실은 그 심판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쉽게 나에게 되돌아오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요. 불의한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희생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전쟁의 주동자들, 그 전쟁의 원인이 되는 자들,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되돌아보면 내 안에도 나를 무시하고 나와 대립하고 나와 갈등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똑같은 분노와 미움과 심지어 폭력의 욕망이 내 안에도 있는 것들을 나도 발견합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예외인 것입니까?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나에게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고 나는 누구나 이해해 줄만 하다라고 한없이 관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공의를 요구하고 심판을 부르짖지만 정작 그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은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심판을 불러오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의와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심판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요청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심판을 요구할 자격이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데요. 우리도 우리의 의로 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굳이 한 가지 차이를 발견해 보자면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관하여서도 요한복음 3장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그러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고 악인이 많고 불의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 안 무너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심판을 요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이것을 좀 막아서라는 것이죠.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세상의 악인들과 무너진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저런 사람들 빨리 벌하셔야죠. 심판하십시오라고 나는 예외인 양, 내 의로 구원받은 양 서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과 무너진 곳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애통해하고 자기의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나와 이 불의한 세상 사이를 좀 막아서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였던 자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인이었던 자들,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기쁨이자 그 하나님의 기쁨이 곧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인 것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오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탕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우리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잔치하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잔치하시는 아버지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어떤 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오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곳, 그 잔치집, 그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불의한 세상,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개선문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잔치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자들이 끊이지 않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형제와 자매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잔치집, 하나님의 개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둡고 불의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중보자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꺼지지 않은 등불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선문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와 자매가 기뻐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